주절에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늘 입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셨기에 별명이 붙었는데 바로 감사 할아버지였습니다. 어느 날 고기를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고기를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면서 떨어뜨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근처에 있던 개가 그 모습을 보고는 얼른 물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 도망가는 개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한 젊은이가 할아버지한테 질문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 비싼 고기를 잃어버렸는데 감사라는 그런 고백을 하시냐고 그렇게 묻자 이 할아버지가 대답을 합니다. 고기는 잃어버렸지만 내 입맛은 빼앗기지 않고 그대로 있기 때문이지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는 그런 할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항상 원망과 불평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마을에는 온천과 냉천이 함께 솟구치는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아주 뜨거운 물이 부글부글 끓으면서 올라오고 있는 반면에 또 한쪽에서는 아주 차가운 얼음같이 차가운 냉수가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빨랫감을 가지고 와서 뜨거운 물에다가 삶고 그리고 또 찬물에 헹구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이 아주 유명한 곳이 되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게 되었는데 관광객이 안내원한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참 감사하는 삶을 살겠어요. 이렇게 온천과 냉천이 함께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겠느냐고 이렇게 묻자 그 안내원이 정색을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아니요, 천만에요. 이곳 사람들은 불평이 더 많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왜 온천과 냉천은 있는데 왜 빨래비누는 없냐고 그렇게 불평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며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뇌성마비 시인인 송명희 씨는요, 자기 힘으로는 손가락 하나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아주 중증의 그런 뇌성마비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를 많이 썼습니다. 건강도 없고 가진 지식도 없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가 쓴 많은 시들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시가 있습니다. 감사절에만 감사하는 자여 범사에 감사하라. 고난주간에만 주의 고난을 기억하는 자여 주 죽으심 언제나 기억하라. 위급할 때만 기도하는 자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쁠 때만 기뻐하는 자여 항상 기뻐하라. 이런 시입니다. 참 너무나 정갈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그런 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감사는 어떻습니까? 감사절에만 감사하는 그런 나니까 아니면 감사절조차도 감사하지 못하는 오늘 나의 모습인가 이 시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삶은 불행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 우리는 맥주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맥주절이 먼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참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맥자는 보리맥자고 추는 가을 추자입니다. 해석해보면 보리가을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보리가을. 그런데 이 추자가 가을 추자도 되지만 결실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결실할 추자도 됩니다. 그래서 보리를 결실한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모세를 통해서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그곳에서 10계명을 주시죠. 그리고 온갖 다른 규범들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 하면 3대 절기를 꼭 지키라는 것입니다. 3대 명절을 주셨는데 그 3대 명절은 유월절이고 그 다음에 수장절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맥추절, 이 세 가지입니다. 유월절은 해방을 기념해서 우리나라의 광복절과 같은 그러한 절기입니다.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고 수장절은 오늘날의 추수감사절하고 똑같습니다. 1년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수장절입니다. 그런가 하면 맥추절은 이 두 개 사이 속에 있습니다. 즉 유월절과 수장절 그 중간에 있는 것이 바로 맥추절인데 이 맥추절은 밀과 보리 농사를 짓고 나서 첫 번째 수확을 했을 때 드리는 감사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세 개의 절기 모두가 다 이 명절이 다 감사하는 절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감사할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맥추절은요, 이름이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칠칠절이라고도 말을 하고 혹은 오순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9절 말씀에도 보니까 7주를 셀지니 이런 곡식에 낯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7주라는 것은 한 주가 7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7주, 그러니까 7, 그럼 49일이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바로 맥추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을 77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오순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50일째라서 오순에서 순이 열흘 순자입니다. 한문으로. 그러니까 열흘이 5번이다. 그러니까 오순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맥추절이나 칠칠절이나 오순절이나 똑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밀과 보리 농사를 짓고 첫 열매를 거둔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맥추절이 바로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지금 농사를 지은 상태가 아닙니다. 이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만나로 그렇게 주셨고 그 하나님 주시는 그것을 받아서 먹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너희들은 맥추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너희들은 지금 비록 이 광야에서 지금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적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너희들이 농사를 짓게 될 것이고 농사를 지어서 수확하게 되면 그때 너희들은 맥추절을 지켜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은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미래에는 너희들이 이렇게 수확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이런 약속을 지금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맥추절을 지키라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지금의 모습은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장차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기억하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또 그들이 이제 진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 마치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년 동안 전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있는 부족들을 다 물리치고 이제 거기 그 땅을 정착해서 농사를 짓게 되는데 농사를 짓고 나서 밀과 보리를 수확해서 맥추절을 지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는 어떠하겠습니까? 애굽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광야 40년 동안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전쟁에서 우리를 지켜 주심으로 이 땅을 차지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그들은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다가왔던 맥추절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그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맥추절의 의미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두 가지가 함께 복합되어 있는 겁니다.
맥추절은요, 앞으로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하는 것이고, 또 지난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지난 2011년 지금 6개월 동안 지내온 과정 속에서 어떤 분들은 일들이 참 잘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6개월 동안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셨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 삶 속에서 베푸실 그 은혜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들을 생각해 보면 힘들고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가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은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신자들에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반대로 일들이 잘 될 때,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이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때 교만해집니다. 내 힘으로 내가 이것을 이뤘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감사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1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이거 보십시오. 모든 것이 다 풍부하게 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교만하게 된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게 하나님이 다 베푸신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이것을 잊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잊어버리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모든 것이 잘 될 때가 사실은 위기의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습니까? 그들이 430년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방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옷이 상하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그들은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되는데 그들의 모습은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쏟아놨습니다. 먹을 것이 너무나 부족하다고, 애굽에 있으면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었을 텐데 물이 없다고요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으면서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이려고 하냐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나는 과연 어떠한가 한번 적용해 본다면 삶 속에서도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이렇게 힘든 일들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마치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 감사한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6개월 동안 나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면 참 좋은 일들이 있었다 하면 다행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좋지 않은, 또 건강으로 많이 상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계속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맥추절을 맞이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맥추절에 해야 할 일 2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받은 은혜대로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예물을 힘을 다해서 드려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에 부담이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렇게 부담이 크게 오지는 않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열심히 공부하는 자녀를 보면 너 공부 좀 해, 이런 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그거 하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보게 되면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게 막 마음에 부담이 되고 힘들고 막 그럴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이 정말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헌금 생활이라는 것은요, 내가 은혜 받으면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부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큼 일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주님은 그동안 그래서 일할 수 있을 만큼 필요한 것을 충분히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요.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감사합니다. 중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것인데 은혜가 없으면 부담이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은 전혀 아깝지가 않잖아요. 기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헌금 생활하는 것도 중요한 것은 은혜지, 이것이 강요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이렇게 부추긴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늘 은혜만을 강조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또한 정말 힘에 넘치게 자원하는 모습들로 그렇게 여러 가지로 헌신해 주신 모습에 감사할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은혜가 중요합니다. 은혜에 집중하십시오. 은혜 받은 사람들은 거기 아직 안 켜졌죠. 은혜 받게 되면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든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은혜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우리가 누린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거둘 수 있었다. 이것은요, 사실은 자신들이 씨를 뿌리고 자신들이 수고를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햇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를 거둘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즐거워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맥추절에 해야 할 두 번째는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서요?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지금 맥추절에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라는 겁니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그런 제사 드려라.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 장소를 특별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3대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지에서 흩어져 살다가 이때만 되면 다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들고 성전에 와서 그 명절을 지키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전은 오늘날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데,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택하신 곳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는 하나님께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구별한 거룩한 장소라는 뜻입니다. 이 맥추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적인 예배는 공적인 그런 시간이 정해지고 장소가 정해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에서 우리가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냥 사적인 그런 예배 모임으로 공적인 예배를 대신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 그냥 교회 안 가고 내가 있는 곳에서 그냥 예배 드리면 되지. 물론 예배 안 드리는 것보다는 더 나은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그것은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 말씀하신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위주로 신앙생활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여서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고, 더 열심히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사사기에 보면 사사시대 때, 그때가 바로 이스라엘의 암흑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간기라고도 얘기하죠.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 이 기간이 400년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고 죄악 가운데 거했던 그 이유가 사사기에서는 결론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행하더라. 자기 개인적인 생각대로 행하는 것, 이게 바로 죄악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자기 소견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규범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교회의 본이 되는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는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뭐 했겠습니까?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늘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모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주시겠다라고 말하는 이런 공적인 예배를 우리는 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전에 거하는 것을 이렇게 기쁨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84편 10절에 보니까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그런가 하면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궁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러한 시은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은소가 어떤 곳입니까? 지성소 안에 여호와의 법궤가 있고 그 법궤의 뚜껑 위가 시은소입니다. 베풀 시자에 은혜 은자, 장소할 때 소자, 바소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법궤 뚜껑에 오셔서 은혜를 베푸신다. 그래서 그 자리를 시은소라고 혹은 시은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맥추절에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감사의 기쁨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존 밀턴이라는 사람은 한참 일할 나이인 40살에 눈을 실명하게 됩니다. 참으로 불행한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오 주여, 주께서 내 눈을 어둡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마음의 눈으로 주님만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가 결국 이 감사로 말미암아 신라권이라는 아주 유명한 불후의 명작을 쓰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라권이 뭡니까? 낙원, 파라다이스, 에덴 동산을 뜻하는 것입니다. 에덴을 잃어버린 것, 이게 신라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글을 쓰고 아주 유명한 그런 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처해진 환경이나 상황과 상관없이 감사하라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사업으로 인해 어려우십니까?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왜요? 그것도 범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관계로 인해서 어려우십니까?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범사입니다. 자녀 교육으로 인해서 힘들어 하십니까?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그것도 범사입니다. 부부관계로 인해서 물질로 인해서 어려우십니까?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그것도 범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송가 438장에 보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이 찬송을 작사한 글을 쓴 버틀러라는 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도 문제가 되지 않고요. 또 초막이나 궁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그 장소가 어딘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만 하면 그곳이 하늘나라다, 천국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 조건이나 환경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감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고통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 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우리는 신뢰해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감사하는 것이지만 믿음이 없으면 불평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말이죠. 오늘 우리들도 지금의 상황과 형편 이런 조건들로 인해서 감사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나에게 감사할 조건들을 허락해달라고, 그 감사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늘 감사함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평은 원망의 시작이지만 감사는 행복의 시작입니다. 마귀가 패러디를 한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니까 이렇게 마귀가 패러디를 했습니다. 항상 낙심하라, 쉬지 말고 원망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이는 사탄의, 너희를 향한 사탄의 뜻이니라. 이렇게 패러디를 한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낙심과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뭐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까? 반대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오늘 우리가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맥추절을 우리가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참된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갑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은혜 충만함으로 우리들의 모든 신앙 행위가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드려질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고, 그런가 하면 늘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부지런히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맥주절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참된 감사의 그러한 절기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반년 동안 베푸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렇게 맥주절에 우리가 해야 할 일 두 가지가 오늘 말씀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런 헌금 생활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은혜 충만하게 되면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헌금 생활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에 집중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줄 아는 귀한 믿음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내 소견대로 신앙생활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범에 따라서 순종하며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품고 참된 그런 맥주절의 의미를 새기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맥주절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그냥 1년 중에 한 번 지나가는 절기가 아니라 반년을 생각하며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앞으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